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네 아들을 죽이지 말라라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기 원하십니다. 너를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 아들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것이죠. 이것은 너는 나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너는 네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포기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다 주십니다. 그리고 포기하라고 하시죠. 사실 우리는 포기하라고 하실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챙길 것 다 챙기고 가질 것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이 탐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현실은 순교이자 포기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프리카를 위해 스터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케임브리지 7인이며 크리켓 선수이며 당시 영국인 가운데 가장 촉망받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훌륭했고 그에게는 큰 저택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는 대학 시절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에 움막을 지었는데 사실 움막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나무 기둥만 있는 천막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뼈를 묻었습니다. 스터드는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희생과 헌신은 헌신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 감격할 뿐이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위해 자신의 생애를 불태웠고요. 허드슨 텔러는 중국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불태웠습니다. 아펜젤로와 언더우드는 한국을 위해 청춘을 포기하고 이국 땅에 와서 자신들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 미래가 똑같은 분이십니다. 수천 년 전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사야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예레미야와 바울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역사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죠. 우리 민족과 북한 땅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질병이 많고 가난하고 가까이 하기 힘든 아시아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메시아의 순종을 통해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신 하나님은 본문에 나오는 이 놀라운 그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섭리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하면 재수가 좋은 것이라며 비웃으며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면 우연히 자꾸 생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삭을 죽이지 않으려면 이삭 대신에 죽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양은 잘못한 일이 없지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죠. 그리고는 그 양과 소를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연기를 보게 했고 냄새를 맡게 했으며 피를 보게 했습니다. 네가 죽어야 했었는데 너 대신에 이 양과 소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죠. 반복해서 드려야 했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으려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인간이어야 합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어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양은 먼 훗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매 순간, 매분, 매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 속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며 계속해서 도망치고 싶고 멈추고 싶은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 흔들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향한 승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새로운 축복의 시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명과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찬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주의 백성들, 믿음 떠난 자녀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고 동행하시며 새로운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